샬롬.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나누셨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이에요.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녀가 모두 죽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 괴로울 만큼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흘러요. 이에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위로하려고 왔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자 친구들은 충고를 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로 충고를 한 친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였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오래 살았던 만큼 경험도 많고 지혜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그만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면 어떨까요? 사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힘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막막하기만 한 순간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꾹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탄식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감사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욥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욥이 고백해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인생을 사는 게 마치 힘든 일을 하는 품꾼 같다고 말해요. 마치 품꾼이 하루 내내 고생하고 나면 돈을 받듯이 자신도 얼른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7절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휘 하고 불면 사라지는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얼른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 너무 슬프지 않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렇게 말할까요?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11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당시 사람들은요, 나쁘고 악한 사람들을 나무랄 때 너는 정말 바다 괴물 같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다의 무시무시한 생물들은 다스릴 수 없는데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며 감시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9절에서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침을 삼키는 단 한순간도 쉼없이 느껴지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프고 가렵고 잠도 오지 않고 매 순간마다 느껴지는 육체적, 정신적인 괴로움 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욥의 불평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욕하고 불평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욥기처럼 책으로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과 기도가 모두 기록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욥의 기도가 과격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과격한 욥의 기도를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도 욥처럼 고통의 순간에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순간에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고민이나 괴로움 속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욥처럼 모두 쏟아 넣으시길 바라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받는 삶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뿐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드려요.